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 축복기도 하라고 시켜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육신적으로는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론의 동생인데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아론은 그 아론의 이름의 뜻은 고상한 자, 고귀한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고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세처럼 물에서 말씀의 물에서 율법의 물에서 건진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물에 흘러내려가다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물에 모세처럼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야 돼요.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건진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쓰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서 출애굽하게 하고 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로 쓰십니다. 지도자로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머리가 될 몽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머리를 가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율법에 따라서 아론은
제1호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또 제사 지님으로 속죄를 받고, 이 대제사장이 그 모든 율법의 수장이죠.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아들들은 그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을 섬깁니다. 여기서 아론이 그렇게 율법에 따라 그런 제사를 지내며 섬기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구약은 모형으로 다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 모형 속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 모형대로 주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범사는 여기 파스라는 단어로서 모든 것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형제들은 뭐예요? 어머니 자궁이 같은 모태에서 나온 형제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마땅하도다 그 뜻은 여기서 빚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마땅하도다 그것은 빚진 자라는 뜻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빚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빚지고 주님께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형제들과 똑같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평생 그 빚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우리를 그 죄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죄값을 계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셔서 아버지의 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육체에 담고 오셔서 육체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직 여기 충성되는 피스토스로서 믿을 만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을 만한 분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말씀하신 것이죠.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구약부터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을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한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으며 지키심을 받아야 될 것을 그렇게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복은 우리가 숫자 들었지만 바라크라는 단어로서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린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녀 이길 부모가 있어 없어요? 자녀 이길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무릎을 사랑하기 때문에 꿇기 때문에 자식이 오줌 싸도 똥 싸도 다 치워주고, 예쁜 옷 있으면 사서 입혀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서 먹여주고, 자식에게 그 어린아이의 기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부모는 무릎을 꿇고 그 자녀를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는 그 의미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흑암이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없음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저희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로서 울타리를 치는데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러잖아요.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그냥 멧돼지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하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시고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우리를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며,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울타리가 뭐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울타리를 쳐서 지키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머릿속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계획을 먼저 다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계획을 실행하듯이 구약에서부터 창세전에부터 하나님 아버지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라는 것은 이제 그 창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새가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게 창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설립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설립하고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을 임신하기 전부터 설립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카타블레라는 단어로서 창은 또 새는 코스모스는 단어로서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임신해서 출산하기 전부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창세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신이라는 것은 어때? 애기가 뱃속에 남자는 못해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을 때부터 코스모스를 이 피조세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렇게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 택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뽑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결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정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이 피조세계를 짓기 전부터 이 코스모스를 설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으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높은 자가 어린 자에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 꿇다나 비슷한 내용이죠. 높은 자가 어린아이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구부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은혜를 받으시는 자격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구부려서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화가 나면 얼굴에 표시가 나야 안 나요? 우르락부르락 나죠? 그것처럼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 얘기 뭐냐면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얼굴에 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사랑의 빛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다 보여주시고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것처럼 깊이 우리는 말씀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를 읽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문 안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 목적을 갖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이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는 거죠. 가장 근사치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고 이 저주를 받아주신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 신이 이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담당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만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은 어찌하시든지 그 얼굴로 여기 향하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쪽에 사랑하는 사람이 막 오는데 잘 안 보여. 그럼 어때? 고개를 막 쭉 빼서 막 고개를 들고 나열사에서 막 그러잖아요. 여기 얼굴을 드사는 그거예요. 제발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굴을 들어서 내가 보여줘서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우리는 인생길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주님 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오셔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어려움도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다 보고 아실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까지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보고 가시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그러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만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조그만 질려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일하다가 조그만 데워도 그렇게 따갑고 아픈데 그 온몸을 가시관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 가시관으로 울타리를 치신 것처럼 그 가시멸관을 쓰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 아니하시겠어. 저는요 성진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셔요. 성진이가 어려움 당하면 네 마음이 아프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성진이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나 또 그런 환난과 고통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래 하나님의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돌전명자를 붙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내 눈물을 씻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위로를 받고 취함을 받고 샘을 공급받게 되고 잘 범사에 너희는 어떻게 그랬어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영원히 성장하면 그 환경은 풀어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찌하든지 성장 성숙돼서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 예수 이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어찌하든지 편안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관찰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는 여기 아들은 입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는 디아라는 디아라는 단어로서 통하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저희를 다 입양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다 양자로 입양하셨어요. 근데 호적에 일단 올라가면 그 부모의 모든 기업은 똑같이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저희도 입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혈족으로 삼으셨어요. 여기는 족속이라는 것은 혈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게노스라는 단어로서 혈족이라는 뜻이 있고 택했다는 것은 뽑혔다는 뜻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오직 너희는 뽑힌 하나님의 혈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지성님 길에 가다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때 뽑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뽑아서 하나님의 혈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은 하나님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단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은 우리 사는 거 보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뽑아서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농부가 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농사짓고 계세요. 아멘. 양육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제가 어려서 성진이 이렇게 우유를 먹이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우유병이 이렇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애를 막 우는데 육체는 피곤해서 아무리 자식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쌓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저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저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영으로 오셔서 성전 쌓고 오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안 돼서 나도 모르게 승질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안 됐어. 믿음이 안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든 싫어하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것이 실전되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이 네펫이에요. 신약에는 푸시케, 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내가 평강 가운데 지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살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랑이 있어야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삭막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인간의 사랑이 나를 실족하게 할지라도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여기 축복할지니는 완료예요. 이미 축복을 주님은 마음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축복할지니는 완료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내가 마음에 결정을 했으니, 그 뜻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할지니, 그 말씀은 뭐예요? 신약에서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요, 그 아버지 이름을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 이름 예수님을 갖고 오셔서, 성령님도 그 예수 이름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서 적용을 시키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약부터 계속 내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 이름에 광의적으로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다 예수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 깊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은 예수 이름의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실 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마음으로 이미 무릎을 꿇으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의 그 육체에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에 영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 안을 함께 사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